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 앞에 11절 말씀에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짐짓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언적인, 그러니까 정해진 정언적인 이 명령이다.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또 축복이다. 뜻이 뭐냐면 계산한다는 말이니까. 계산한다 라고 하는 말, 간주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일차적인 의미인데,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계산한다. 계산. 과거에도 계산은 정확했지만 상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1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한 거다. 정확한 거다. 계산이 이미 치러졌다. 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다라는 것과 순종한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죄가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여기 몸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죽을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 더 나오는데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참 다양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옛사람, 썩을 육체, 이렇게 과거의 나,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정해진 언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죄가 우리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다면, 한 설교에서 두 번 쓰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언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쓰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죄가 나았다라고 차라리 쓰지,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잉태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쏙 들어오긴 하는데,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냥 몸 해도 되잖아요. 옛몸, 옛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죽을 몸,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지체라고 하는 말을 근데 13절에서는 아주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이게 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여름에 우리의 몸을 말한다면 그냥 구릿빛 얼굴 이런 표현을 써도, 그러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죠. 겨울이면 창백한 이런 표현을 써서 몸의 상태를, 정신의 상태를 충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돼지와 함께 뒹굴었던,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다가 뺏기고 만 상실한, 상처 입은, 너덜너덜해진 몸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이게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여기에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과 결부되어서 또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냥 문맥을 앞뒤를 다 자른다면. 그러나 이 속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필이면
죄와 결부시켜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죠. 죄와 결부된 몸은 어떤 몸인가? 죽을 몸이라는 거죠. 죽을 몸. 다시 말하면 결국은 죽고 말게 될 몸. 그렇다면 그런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어떨까요? 죄와 결부시켜서 죽을 몸이라고 한다면 회복되지 못하는, 멸망하고 마는, 그럴 거라면 몸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은 가치 없는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놔둔 거로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 그러면 죄가 죽을 몸이 아니라면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맞서 싸우겠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가 지배하는 대로 놔둔다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거죠. 죄가 그 유황불로 결국 멸망하게 될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육체라면 무가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데,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몸의 사욕에. 참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죽을 몸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 여기에다가 비중을 둬가지고 그냥 몸 하는 온 세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은 언젠가는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순간을 위해서 만 시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감춰져 있을 거라면, 다 같이 죽을 몸이라고 하면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우리는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이 운동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도 열심히 하고 중년도 열심히 하고 젊은 친구도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운동하는 것을, 그런 몸이라면, 그냥 감춰지고 말 몸이라면 누가 자기 몸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입고 해가지고 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누군가의 눈에 띄고, 그리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경건이냐 불경건이냐, 거룩함이냐 더러움이냐는 종이 딱 한 장 차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을 사용하느냐,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죄에게 맞서느냐. 건강한 몸, 잘 관리된 몸일지라도 이게 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몸은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몸으로 적국을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인계라고 하는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이 몸으로 얼마든지 무기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냥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딱 붙여서 죄한테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죽을 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몸의 사욕.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막 당기는 대로. 그렇잖아요? 어떠십니까? 몸이 입에 단 것 당기지, 쓴 것을 몸은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편한 것을 몸은 당기지, 불편한 것이 몸을 당기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그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몸은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인지 모르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 사욕이라고 돼 있습니다.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그 성경은 그 몸의 사욕을 정확하게 또 야고보 사도는 구별까지 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가 안목인 거죠. 여기 13절에 너희 지체라고 말했을 때 지체의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어 가지고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이 정과 욕심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그렇잖아요. 기력이 쇠해지고 눈이 흐려져도 그 순간을 뚫고 우리의 눈은 범죄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러운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더럽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육체의 소욕은 더럽다라고. 거기에는 소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욕인데 소욕과 사욕 어느 게 더, 이게 다 나쁘지만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하고 사사로운 욕심, 뭐가 더 나쁠 것 같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아주 다양합니다. 현저하다고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 뚜렷하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단 것 좋아하고 몸은 편한 것 좋아하고, 달려다가는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의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슬러야 되는 거죠.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따라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다, 더럽다. 제일 치명적인 그냥 더러운 것으로 끝나지. 음욕, 거기 다 나오잖아요. 당 짓는 것. 갈라디아서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 15, 2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몸의 그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쭉쭉쭉 나열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나니. 아멘. 마지막은 육체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신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몸의 사욕은 끝이 분명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죄와 몸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사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너희 그 지체를, 이제 죽을 몸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는 뭐가 있나요? 5만 가지가 다 있죠.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렇죠?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귀는 저 옆을 아시잖아요. 우리 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어, 시선은 왜냐면 안 들키려고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귀는 나를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면 우리는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듣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맨 뒤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는 것, 앞에서 운전하면서도 그 귀가 거기 뒷좌석에 가 있는, 뒷좌석에 붙어 있어요, 내 귀가. 그래가지고 뒤에서 하는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차 소음에 가려지겠지, 다른 거 운전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안 듣겠지 하는데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끝에서 이쪽 끝에 앉았다고 피아노 쪽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 뒤쪽에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귀는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귀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귀는 뒤를 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지배하는 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내주는 게다. 죄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죄가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뭉클이지 아니하고 지체라고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된다는 거죠. 죄는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몸은 따라가거든요. 나는 결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유신의 말처럼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창기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결심했지만, 술 취해서 자기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김유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말이 그렇게 알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주님처럼,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찢어지고 핥혀지고,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몸이 견딜 수 없는 최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3시간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몸은. 우리 주님의 몸은 목수의 몸입니다. 석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몸이고 단련된 몸이고 힘 있는 몸이었는데, 게다가 33살인데 33살의 몸인데, 그런데 죄에게 내주지 않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술 취하면 그렇게 내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는 중요한 통로가 술이거든. 알코올, 술, 이것은 세대를 병들게 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와인의 소비가 돈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싼 술이, 정제된 술, 몸에 해로운 술이 세대를 잡아먹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술 취함을 핑계 삼아서 뭐 한다고요? 죄 짓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뭐 머리털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자식 그 머리털 잘라가지고 목걸이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개를 반려견이라고 안 해서 죄송합니다. 반려견의 털을 14년 만에 장례 치르고 털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함에다 보관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고 계시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세시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세신 바 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돼요. 우리 삼손의 머리털이 하나님의 무기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털 아니고도 그렇잖아요. 그 센치가 3cm 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머리털 사용하셔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손톱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쳐서 잘라내지 아니하고, 당뇨가 들어서 발톱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주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렁그렁 맺혀있는
우리의 주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길을 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아름다운 인생들을, 그 발자국을,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